오늘 말씀이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큰 주제를 가지고 로마서 16장까지 이제 우리가 풀어나갈 거예요. 창세기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배웠죠. 에베소서 배웠죠. 또 출애굽기 배웠죠. 민수기 지금 배우고 있죠. 이 처음에 어떤 한 책을 이렇게 시작할 때 사실 복잡하고 좀 어려워요. 에베소서만 해도 여러분 처음 이 6장이지만은 그 6장의 전체적인 흐름과 내용에 대해서 이제 처음 들을 때는 참 어렵잖아요. 근데 자꾸 반복함으로 또 세워감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 원리와 기준을 우리가 좀 알게 되었죠. 창세기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도 처음에는 그냥 우리가 쉽게 그냥 접근하기도 하고 많이 들은 것 같지만 이제 오늘 우리가 창세기에 대한 구조를 설명해주고 또 창조에 관한 내용들을 설명해줄 때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반복하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창조의 밑그림을 오늘 우리가 그리게 됐죠. 이 로마서도 이와 같습니다. 로마서가 조금 교리적인 내용이 좀 담겨져 있죠. 그래서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그냥 우리가 흘려듣기처럼 계속해서 흘려듣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구조가 생기고 뼈대가 생기고 골조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그 안에. 그리고 이미 우리는 출애굽기를 들었고 이미 우리는 창세기를 지금 듣고 있고 또 민수기 이런 내용들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또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듣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들을 계속 복음이 무엇인가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 구조를 좀 쉽게 이제 점점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뼈대를 세우는 게 참 어려워요. 골격을 세우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이제 자꾸 힘줄이 생기고 마디가 생기면 살 붙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그냥 어려운 부분들은 쑥 흘려듣고 또 정리해야 될 부분은 제가 또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 로마서의 8가지의 구조에 대해서 그냥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런가 보구나, 그냥 구조가 이런가 보구나 그냥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로마서를 끝날 때까지 계속 제가 반복할 거예요. 반복해서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전달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조를 세울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일단 그냥 넓게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약 파노라마, 신약 파노라마 이런 거 하잖아요. 우리가 구약의 파노라마를 전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구조를 보는 거예요. 숲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숲을 볼 때는 막 미식 관점으로 자꾸 들어가면 안 돼요. 넓게 그냥 그 상황을 쭉 보면 돼요. 지금 첫 단원에서는 넓게 보는 걸 좀 알려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구조를. 자, 이 로마서에 있어서 가장 주제가 되는 건 뭐냐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때 왕노릇하냐면은 죄의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방법을 이 로마서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이었던 어느 우리가, 죄에 속박되었던 어느 우리가, 죄에 갇혔던 어느 우리가, 율법에 묶였던 어느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왕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결국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걸 오늘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 관유, 하나님의 기름 부으는 사람들이 세 사람이 있죠. 첫 번째 왕, 제사장, 선지장이죠. 이 왕에게 기름 부을 때에 중요한 건 뭐냐면 기름 부음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만큼.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가정에서 이새의 집에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을 때는 가정의 주가 됐어요. 가정의 주권자가 됐단 말이에요. 유다라고 하는 한 지파의 장로들이 와서 우리 주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11지파의 왕이 된 게 아니라 유다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왕권을 가졌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만큼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디에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죠?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만 영향력 끼치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요, 장로요, 집사요, 목사요. 교회 안에서만 신실하고 교회 안에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교회 안에서만 기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만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나가서 영향력이 없어요. 나가서. 그러면 기름 부음이 뭐야? 영향력이라고 그랬어요. 영향력.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영향력이 있어야 되냐? 세상에서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이고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한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만 왕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정에서, 또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 사회에서, 오늘 우리가 약한 자들에게 왕 노릇해야 된다는 거죠. 이 이제 큰 주제를 갖고 있어야 돼요. 큰 주제를. 자, 그래서 이 로마서의 이 주제에 맞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야 된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겨야 되는 거다. 이것이 뭐예요? 제사장의 삶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오늘 우리는 제사장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백성을 위로할 수 있어야 되고 축복할 수 있어야 되고, 로마서 이제 12장서부터 쭉 나오는 15장까지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성화되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서 이웃들에게, 불신자에게 어떻게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제시하고 그들을 세워갈 수 있는 삶을 오늘 우리로 살게 할까, 이거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냐면은 백성을 위로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제사장이 많아야 돼요. 제사장이 많아요. 뭐가 하기가 제일 쉬울까요? 선지자, 왕, 그리고 뭐예요? 제사장. 누가 하기가 제일 쉬워요? 선지자 하기가 제일 쉬운 거예요. 선지자.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야? 죄를 그렇게 잘 봐, 죄를. 어떻게 그렇게 죄를 잘 보는지 몰라. 그냥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이거예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그 비난한다, 막 이런 게 아니라 없으면 안 되는데, 선지자들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해요? 고달퍼 힘들어. 그러니까 용서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보다듬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위로해줄 수 있는 사람, 보담아줄 수 있는 사람, 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대언대로 축복해줄 수 있는 사람. 그렇잖아요. 아론이 오늘 우리에게 축복하잖아요. 너 이렇게 축복하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돌리시고 축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역할은 바로 위로해주는 거, 축복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지자는 조금만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이 돼야 돼요. 그렇다고 또 선지자가 없으면 안 되겠죠. 제사장이 돼야 돼요. 근데 제사장의 원칙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나 위로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아무나 축복할 수 있느냐? 아니죠. 그냥 우리가 기타 치고 나가갖고 어디 지하철 같은 데 가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런다고 축복이 됩니까?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뭘 받은 만큼, 기름 부음 받은 만큼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보자다, 내가 제사장이다,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야? 먼저 기름 부음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누구를 위로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믿음이 제사장이야. 내가 믿음이 목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축복하고 그렇기 때문에 위로하는 게 아니다. 자, 그럼 어느 때 할 수 있느냐? 내가 먼저 속건대드린 사람, 내가 먼저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를 거룩하고 나를 구별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더 구별한 사람, 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나를 부인하는 사람,
나는 없습니다. 주님만 있습니다. 나의 능력, 아까 찬양처럼 나의 힘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자꾸 낮아지는 사람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가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단순히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축복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내 힘이 아닙니다. 목사의 재능이 아닙니다. 목사의 언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스피릿이 오늘 우리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나는 죽이고 누구를? 하나님을 살리는 자가 제사장으로서 축복하고 위로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세워나갈 하나님의 제사장, 왕과 같은 제사장. 이게 이제 오늘 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타는 자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가셨나요? 지금 끝이에요, 이제. 오늘. 이것만 하면 오늘 끝이야, 끝. 뭐 기기할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쵸? 그래도 또 우리가 조금 구조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로마서는 16장이지만 크게 8가지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1장에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야, 복음이 뭐냐? 우리가 배웠죠. 계속해서 지난 3주 동안 이 말씀하려고 복음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은 임마누엘이십니다.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이름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 우리가 나눴잖아요. 예수는 뭐예요?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뭐예요?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나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씨, 형상을 회복하실 분입니다. 임마누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복음이신 그리스도. 자, 심판 아래에 있는 인류. 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오늘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이걸 이제 단정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3.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구약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때에 율법으로, 행위로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때도 구원받았다. 이거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4장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해야 된다. 5장에서 6장에서 그래서 뭐 하는 거냐? 구원받은 자의 목표. 그래서 자, 이렇게 생명 안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은 6장, 7장, 8장에 걸쳐서 죄의 문제, 율법의 문제, 성령의 문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된다. 죄를 이기는 삶, 율법을 뛰어넘는 삶.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성화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배우신 분들은 출애굽기 어느 때? 광야를 지낼 때 5대 광야가 있잖아요. 만나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마라를 통해서 주시는 그 광야를 넘어갈 때 뭐가 될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성소를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게 막 따분해요. 왜요? 힘들어요? 구조라 그래요. 구조라. 자, 이런 구조로 오늘 우리가 쭉 살아가고 있을 때에 마지막으로 12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제사장으로 섬겨야 할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오늘 우리가 섬기는데 어떻게 섬겨야? 교회 안에서 섬겨야 되고 세상 안에서 섬겨야 되고 믿음이 약한 자를 섬겨야 되고 15장에서 이방인까지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이 모든 원리를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구조를 한번 그냥 훑었잖아요. 이해 가세요? 안 가도 된다니까요. 제가 반복해서 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표도 보여주고 막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이 말씀. 자,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의의 삶.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자, 왕노릇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3가지로 딱 정리를 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한 사람에서 한자가 계속 나와요. 하나, 하나, 숫자 하나. 그래서 이 사람, 한 사람 아담, 한 사람 예수, 한 사람. 이게 무려 몇 번 나오냐면 12번이나 나옵니다. 12번. 그러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한 사람, 이것을 12번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성경 대표성의 원리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표성의 원리. 무슨 원리라고 그랬어요? 대표성의 원리.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이 불순종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대표가 있는 거예요. 대표가. 인류의 대표가 누굽니까? 아담이에요. 이 아담이 대표가 되어서 그가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대로 뭐예요? 그가 대표예요. 대표. 하가 대표가 아니라 누가 대표예요? 아담이 대표입니다.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왔고 죄 때문에 뭐예요? 오늘 우리가 사망에 이르렀다.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 우리 아까 잠깐 얘기를 나눌 때 우리 임명수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장승이어서 11번 제사를 모셨대요. 11번 제사를 모셨고, 뭐 추석, 명절 이것까지 하면 우리 한 집사님은 아주 그냥 고생을 너무 많이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끊어버렸습니다. 그냥 다 모임 때 찬송가 부르고 끝내버렸습니다. 확 정리했습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멘? 얼마나 복음적입니까? 자,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담 조상이 뭐예요? 누가 끊어냈어요? 우리 임집사님이 끊어냈다니까요. 그러니까,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죄사가 그냥 이게 뭐예요? 우리 죄야, 죄. 끊어낼 수가 없어. 아무도 끊어낼 수가 없는 거야. 집사님 저한테 그래요. 내가 지금 이 시대에 끊지 않으면 내 아들이 끊겠습니까? 내 손자가 끊겠습니까? 그쵸? 내가 죽으면 아무도 끊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어떻게 내 자살을 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11번이 아니라 12번, 15번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리했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그렇죠?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죄 가운데 누군가 제사 시작했겠죠. 그 제사가 한 대, 두 대, 석 대 막 이렇게 하고 15대까지 온 거예요. 지금까지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죄를 끌어낸 사람이 누구냐? 한 사람 예수. 그가 순종함으로 뭐 했습니까? 의로, 오늘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하셨다. 영원히 제사가 없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다.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죄의 문제, 한 사람이 시작해. 그 대표가 오늘 우리에게 사망을 주었어요. 고생을 줬잖아요. 그거 짊어져가 가야 되는데, 한 사람이 뭐예요? 희생하고, 순종하고, 의로, 영생을 얻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한 사람이 가정에 딱 세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죄를 끊어버리잖아요. 우상을 끊어버리잖아요. 한 사람이 세워지기까지가 중요합니다. 한 사람.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뭐예요? 얼마나 노력하셨겠어요. 모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80년을 기다렸다니까요. 80년. 모든 민족이 모여 430년 동안 그 땅에 종이 되어갖고 막 얼마나 고생을 해요. 막 내 자녀들이 그냥 나일강에 던져야 되고 그냥 막 숨겨야 되고 그냥 막 나만은 다 죽여야 되는 그 막 비참한 현실.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 중에는 6.25를 경험했던 그런 세대들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비참한 시기, 비참한 시대에 울고 하나님을 찾아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누가 세워지기까지? 모세 한 사람이 세워지기까지.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 임지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쵸? 다른 사람 자꾸 보지 말고 내가 중요하다니까, 내가. 내가 중요한데. 아까 힙합에서도 그렇잖아요. 힙합에서도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뭐 막 그래서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막 그러는데 뭐 나는 스페이스, 나는 특별한 존재야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지금 누가 특별한 존재예요?
내가 특별한 존재야. 나를 이렇게 타닥 쳐다보는, 나는 특별한 존재야. 나는 좀 칭찬받을 만해. 나는 좀 자랑스러울 만해. 집사님 자랑스러워. 이게 아니라고요. 나는 사랑스러워. 죄를 끄는 사람이야. 그렇죠?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이. 자, 이 대표성의 원리라는 게 대표성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끊어버리고 생명에서 왕노릇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공로, 나의 의지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멘. 두 번째, 왕노릇한다라는 개념이 오늘 본문에 5번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까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아담과 한 사람 예수. 그죠? 인성을 가지신 예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아담과 그리스도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이 로마서에서는 각기 아담은 아담, 예수는 예수라고 하는 그 왕권, 왕국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이 왕권을 가진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이제 뭐예요? 죄로, 불순종으로, 사망으로 인해서 뭐예요? 아담 이후의 모든 일과 죄에 대하여, 죄로 인하여 왕노릇하게 되었다. 죄의 왕권을 가지고 살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이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다 사망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망의 종이 되죠. 사망이 오늘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왕권을 가지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 어떤 사람도 이 왕권에, 이 죽음에 오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예수는 그러면 어떤 왕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했냐? 생명과 의가 왕노릇하게 했었다는 거예요. 죽음을 끊어내고 그가 단번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가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대가를 그분이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생명으로, 의로 왕노릇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끊어내고 이제는 생명 안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그 기쁨을 지금 누가 누리고 있습니까? 한 집사님 누리고 계시다. 누가 누리고 있어요? 내가 누리고 있어요. 내가. 이젠 제사를 안 드려도 되잖아요. 그죠? 1년에 한 번 이상 드리는 거 아니에요. 많을 땐 2번, 3번도 드릴 거 아니야. 겹쳐서 막 할 때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배도 9일날 2번 드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음식 차려갖고 그냥 무더위에 막 7월, 8월에 그냥 막 제사 있으면 어떡해요. 힘들잖아요. 정성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또 어디서 사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해방시킨 게 누구예요? 그 은혜를 누리는 게 누구예요? 그죠? 끊어내기는 임집사님이 끊어냈는데 누리기는 누가 누려요? 한 집사님이 누리는 거예요. 끊어내기는 누가 끊어냈습니까? 우리 주님이 끊어내셨죠. 그렇잖아요. 일하시긴 누가 하세요? 주님이 일하세요. 누리긴 누가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 받은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왕노릇한다라는 이 개념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때 왕노릇할 수 있느냐? 죄에 죽을 때.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세례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요. 세례에 관한 이야기. 출애굽기에서 홍해에 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에서는 홍해를 뭘로 얘기하냐면 세례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례받았다. 이스라엘이 세례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알라 여기라 드리라. 세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물로 그냥 내가 세례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거기 안에서 무엇을 아냐. 내가 죽은지 알라. 내가 세례받았다는 건 뭐예요? 죽은지 아는 것부터.
내가 알지 못하면 안 돼. 내가 인식하라는 거야. 내가 죽은 자다라는 걸 인식해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한다는 게 뭐가 우선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되냐면 내가 죽은지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죽은지 모르면요 턴하지 못해. 인생을 턴하지 못한단 말이야. 그냥 내가 하나님이 좋으니까 그냥 예배 나와야지 이런 사람은요 변화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팬이에요. 팬. 그죠? 극성 팬들 있잖아요. 우리 연예인들 쫓아다니는 팬. 그죠?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우리는 팬이 아니라 내가 먼저 세례를 받고 내 스스로가 죄로 죽은지 알아라. 자, 그럼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내가 의로 산 것으로 이건 아는 게 아니라 여기라. 그러니까 내가 죽은 게 먼저예요. 죽은 게. 죄로 인하여 죽었어요. 2장에서 딱 선포하잖아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2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다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지 알라. 6장에서 세례를 오늘 우리가 설명하면서 죽은지 알아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의로 내가 산 줄로 여겨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로 살아났음을 여겨야 된다. 세 번째로 세례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의의 무기로 나를 드리라. 이게 뭐예요? 세례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받은 사람은요 그냥 우리가 군대에서 그 진중 세례하잖아요.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례를 주라 이게 세례받은 게 아니라 세례받은 거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영적 세례를 받는 거예요. 죽은지 아는 사람이에요. 나는 죄로 인해 죽었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죽은지를 알 때 내가 슬퍼하며 내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알 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워졌다 살아났다는 거 그 기쁨을 여겨라. 그리고 뭐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내가 의의 병기로 의의 병기예요. 병기. 의의 병기로 나를 드려라. 그러니까 내가 죄의 무기로 죄의 병기로 내 몸을 죄로 쓰이는데 내가 도구로 쓰이지 말고 무엇으로 드리라? 의의 병기로 드리라는 거예요. 의의 병기로.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건 뭡니까? 교회에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어디서? 삶의 현장에서 의의 병기로 드려주는 거예요. 의의 병기로. 내가 하나님의 질서와 법도를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신약기도 때 그런 말씀을 마태복음 때 그런 말씀을 드렸나요? 우리가 내 몸이 더럽혀질지라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이 비유를 통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뭐가 됩니까? 나지르라 그랬죠. 나지르. 구별된 사람이다. 레위인이 아니라 제사장이 아니라 나지르는 누구냐? 이런 목사가 나지르가 아니라 장로가 나지르가 아니라 나지르 구별된 사람은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었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뭐 했어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죽은 것 같은 시체 만지면 나지르가 될 수 없으니까 거룩해질 수 없으니까 안식일을 지키러 교회를 가는 목사가 또는 장로가 레위인이 그 죽어가는 사람을 살피지 않았단 말이에요. 나지르가 되기 위해서. 근데 주님 말씀하잖아요.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나지르는 레위인이 된 게 아니라 나지르는 뭐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돌봐서 내 몸이 더럽혀졌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생명을 살리는 사람. 아멘? 여러분 이게 나지르. 나를 의의 병기로 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이 나지르. 이게 내가 뭐예요? 죄에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오늘 이런 나지르, 이런 생명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은 더욱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12번 한 사람에 대한 내용. 그리고 왕노릇 5번에 걸쳐서. 그리고 더욱 이렇게 말합니다. 더욱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아담에게서 잃었던 것이 있습니다. 생명을 잃었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이 고백이 누가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안에 뭐가 들어갔다 그랬어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씨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 DNA를 갖고 온 분이 아니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제물을 그냥 드렸다고 해서 제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흠없는 양. 그렇죠? 흠없는. 죄로 오염되지 않은 그분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 때로는 죽을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나는 좀 못해도 누군가는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또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겠죠. 저는 못해도 누군가는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근데 뭐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부모가 나를 위해서 죽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내 부모를 위해서 내가 죽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구원자가 됩니까? 아니요. 죄 없는 그분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돼요. 자, 더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국 아담으로부터 뺏겨버린 그 생명, 그 비참한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상태로 돌려주실 뿐만 아니라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더욱더 큰 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죄와 허물 가운데 구원하셔서 그냥 그 자리에 올려놓으신 게 아니라 어디에 올려놓으셨습니까?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보좌까지 오늘 우리를 올리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야, 그리스도의 그 길이를 알아라. 넓이를 알아라. 그리고 높이를 알아라. 깊이를 알아라. 그 사랑의 4차원을 좀 봐라.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누구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주신다? 그만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이것이 뭐예요? 이 로마서에서 말하면 더욱이에요. 더욱이. 아담으로부터 오늘 우리가 원상태를 그냥 단순히 회복된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빚졌을 때 그냥 빚만 이렇게 갚아서 그냥 원금만 주는 게 아니라 이자를 뭐예요? 1할, 2할, 3할이 아니라 100할, 막 200할, 막 이렇게 해서 고리 눈을 그냥 막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뭐예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만물 위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육신으로는 좀 약할 수도 있고, 오늘 우리가 좀 연약해질 수도 있고, 좀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좀 약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나를 뭐예요? 만물 위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만물 위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로마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럼 나를 볼 때 뭐예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이거 확인하세요. 이게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뭐냐? 신분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왕노릇한 사람은 지옥의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구원받은 존재가 된다. 성품의 변화가 있습니다. 옛사람, 세상의 질서로부터 건짐을 받고 우리가 6장, 8장에서 죄를 이기고 율법을 이기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나를 내가 죽은 줄 알고 내가 의에 살아난 줄 여기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결국 12장, 13장, 14장, 15장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로마서를 쫙 훑어보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있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내가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16장 복음의 완성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목사가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 세상 안에서 믿음 안에서 약한 자에 대하여 이방인에까지 섬기는 삶을 살지 못하면 아직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장, 9장, 6장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냥 아직까지 죽은지 알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6장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냥 예수 믿고 나는 살아났습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그냥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여기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로마서 6장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광야를 넘어가지 못한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럼 그걸 뛰어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성화되는 거예요. 내가 죽은 줄 알고 내가 산자로 여겨지고 내가 의의 병기로 들여서 로마서 12장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약한 자를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 안에서 연약한 자를 돕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을 위해서까지 내가 번제물로 드리기까지 뭐 하는 거예요? 제물로 드리기까지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서 15장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런 사람을 우리에게 세우시려고 합니다. 단순히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뭐예요? 단순히 내가 구원받고 그냥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이게 아니라 바로 세상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뭐예요? 생명 안에 왕으로 나타난 사람.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